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이 장로교 신학교는 예정론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 구원하기로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요.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곤 하는데 그때마다 약간 좀 이렇게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들이 좀 생겨요. 아, 그럼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이런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했으니까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걸 이제 교회 가서 가르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 이렇게요. 그럼 또 아이들 마음에 또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 근데 자기가 이제 계속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는 예정하지 않은 건가?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뭐야? 그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사랑이라면서 하나님 사랑도 아니네. 원래부터 한 영혼이 귀하다면서 그 영혼을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그거는 좀 과하고, 예정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그럼 이제 여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누가 앞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신다. 그 믿음을 근거로 예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예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예지, 하나님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미리 아심, 그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에 근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죠. 예. 구원이 누구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렸죠?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믿음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뭐 과거도 없고 하나님께는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다 아세요. 다 아는 걸 전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어, 아신 자들을 정하시는 거예요. 예, 미리 알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지, 뭐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아신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아심에 따라서 정하시는 것이죠. 팀 켈러가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교리래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교리. 이때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성품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크고 과분한 사랑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처럼 인간의 어떤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크고 과분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주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도 다 예정하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정이 뭐예요? 네.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하는 거죠. 나 이번 여름에 여행 갈 거야. 네. 이번에 여름에 뭐 할 거냐고? 나 미국 가려고 뭐 예정하고 있어. 뭐 이렇게. 네. 예정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도요, 이 자녀를 삼는 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 또 하나는 입양을 통해서. 출생도 계획하지만 입양도 계획하거든요. 입양을 할래도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입양하고 싶은데, 그럼 뭐 내일 데려올까? 이래서는 안 돼요. 이 과정이 거의 1년이 걸려요. 오랫동안 준비하거든요. 10달 뱃속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입양의 시간도 길어요. 한 1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써내는 것도 많고 교육 받을 것도 많고 뭐 상담도 해야 되고 상담할 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상담하면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 입양에 대해서 거리끼거나 만약에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입양이 안 돼요. 전체가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막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하심, 하나님이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팀 켈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근데 그것을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예정됐는지를 사람이 다 알 수 있는가? 그거는 뭐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바울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자기 몸을 자꾸만 쳐요. 왜 치냐면 내가 전파한 다음에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근데 그가 뭘 했냐면 고린도에서 계속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진짜 다 써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자기 몸을 막 쳐요. 네, 하나님 우리 예정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에베소 마찬가지잖아요. 막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는 몸을 막 쳐. 왜 그래요?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예정받은 하나님 백성인가? 바울 정도면 의심할 만한가요? 그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의심하고 자기 몸을 자꾸만 치면서 자기를 자꾸만 낮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칼빈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다. 근데 블링거라는 또 신학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박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유기될 자를 미리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을 죄의 원작자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예.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유기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원작자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장하기를 오직 선택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두고 유기, 하나님 버리신 거,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이 자유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기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정을 보는 거고 블링거 같은 경우는 목회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예정을 보는 것이죠. 목하는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는 감격하지 못하면서 남이 구원받지 못한 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 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리석죠. 왜 그 사람은 왜 구원하지 못해요? 막 싸우다가 자기 교회 나가. 그럼 진짜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막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보통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을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바울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정교리를 안심하라고 할 때 쓰죠. 안심하라. 우리가 유아 세례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안심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임종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쓰죠. 그죠? 그때 쓰지만 예정교리는 우리를 가장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유익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예정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정받지 못했다면, 선택받지 못했다면,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열심히 사시겠죠?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순진한 생각인데, 예정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때부터 나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배교와 타락뿐이에요. 아모스 9장에 보면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화가 자기들한테 미치지 않는데요. 자기한테 화가 임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선민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칼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들. 예정은 모르게 진행돼야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할 수 있어요. 또 그 선택에 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살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구원을 자랑할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정리하면 예정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탈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참 신자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잡고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차피 뭐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는데 전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돼요. 이 질문만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정은 우리를 참 신자답게 살게 하는 그런 교리지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거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에 초점이 있는 교리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도 없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도 없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그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는다. 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깨우침을 줘야 되겠죠. 또 아니면은 강권적으로만 믿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깨달음을 주든지 아니면 강권적으로 막 몰아가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럼 진짜 그것은 폭군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무서워서 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헛갈려 하겠죠. 이게 깨달음인가? 이게 믿음인가? 그 믿음인가? 이러면서 막 헛갈려 할 거예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 혼란스러워지면 항상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 감별사 노릇하는 사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쓰려고. 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냐? 자기처럼 쓰려고. 네, 자기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에게 다 이제 위임시킨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모세 보내죠? 자기 가야 돼요. 근데 안 가요, 하나님이. 예. 말씀으로 가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세요. 모세 보내죠. 엘리야에게도 시키고 요나에게도 시키고 바울에게도 시켜요. 주로 어떤 일을 시키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아니면 뭐예요? 그게 전도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예. 인간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 모르니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막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 고치는 거거든요. 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왜 전도하시죠? 전도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성령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전도예요. 성령 받고 전파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병 고쳐라 이게 아니거든요. 증인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마다 전도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니까 그 자리에 막 교회가 생겨나고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죠. 구원은 반드시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언제 전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급하게 서둘릴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장 내일 당장 주님이 재림된다 해도 어차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 다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믿을 거 아니냐. 뭐 하려고 전도하냐. 맞는 말이죠. 예, 십자가에 달린 그 한편 강도처럼 예비된 자는 다 믿게 된다. 그런데요, 구원은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살아서 경험하는 나라지. 가끔 뒤늦게 예수 믿고 젊을 때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나에게 전해줘가지고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게 하냐 이거죠. 얼마 전에는 어떤 집사님이 같이 식사하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목사님 후회돼요. 뭐가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예수 만났더라면 10년 전에만 진짜 예수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예수 만났더라면 내 자식 그냥 두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방치하고 돕겠냐 자기 자식.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와서 이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였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대요. 10년 전에만 예수 만났더라면. 근데 다행이에요. 10년 후에 안 만나서. 지금 만났으니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10년 뒤에 만났으면 더 힘들 텐데 지금 아이들 그래도 어리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고 하면 된다고. 어떤 분은 그게 후회할 일이냐. 놀 거 다 놀고 죄 짓고 다 짓고 구원까지 받았으니 복된 일 아니냐. 우리의 꿈이 뭐예요? 오늘까지만 실컷 놀고 오늘 내가 죽는데 오늘 예수 딱 영접하고 그게 우리 꿈인데 그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 은혜 안에. 겨우 그까짓 거, 뭐 술 좀 마시고, 뭐 담배 좀 피고, 뭐 사람 만나갖고, 뭐 노름이나 좀 하고. 예? 그까짓 거, 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뭐 후회한다고요? 그거는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기쁨은 늦게 할수록 쏘내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죽어봐야 자기 운명이 결정되지만, 기독교는요, 죽기 전부터 영생을 살고 구원을 경험하는 종교 아닙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는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을까봐가 아니라 지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거 경험시켜주고 싶죠? 나중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그 좋은 것들을 지금 막 경험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잖아요. 요한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인생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빨리 알게 해줘야죠. 빨리 알게 해줘야죠. 그래서 전도가 시급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머릿수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머릿수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전도는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귀하다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진짜 아주 좋은 워터파크 입장권이 있었는데, 애들도 어리고 해서 2시간만 놀다 오면 되겠지 하고 오후 늦게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침부터 와야지 놀이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구나. 제가 한 번도 거기 안 가봐가지고. 아니, 우리 장로님이 그때 한번 삼성 다니실 때 우리 애들 마지막에 한번 놀러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때 은서가 돌 때예요, 돌 때. 그러니까 걔를 챙겨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뭐 오후에 가가지고 한 2시간 놀면 되겠지. 얼마나 후회인지 몰라요, 가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한번 또 보내주시던데, 그때 아침 일찍 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갈 일 있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요. 아침 일찍 가라. 그것이 다른 세상이다. 네. 가보니까 놀 게 엄청 많다고.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경험한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죠. 전도는요, 음식을 먼저 발견한 거지가 동료 거지에게 저기 가면 음식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지만 어디에 참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가요, 예정에 힘을 보태는 건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너 전도 몇 명 했으니까 하나님께 상 많이 받을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나의 전도 때문에 그가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우린 단지 빌립처럼 나다니엘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과 전도는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 벌은 없어요. 상만 있죠. 그러면 전도하면 상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 받으려고 전도합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건 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 일 잘하면 칭찬 듣겠죠. 그래서 그 일을 잘한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일을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상을 기다리려면 적어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이 정도 돼야 상을 좀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아세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하다는 거. 그 상을 주고 면류관 줬더니 그 상을 다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에 다 벗어서 드려요. 내 영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고. 또 무슨 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떳떳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떳떳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사람이 떳떳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전도왕 뽑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잘했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전도로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전생에 걸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들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 제가 그때 선교학 시간에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 교수님이 제 가슴을 한번 확 뛰게 한 적이 있어요. 전도를 우리는 참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안하게 하잖아요. 좀 미안한 것처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처럼 막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사실 우리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그를 복되게 하는 거고 또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도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반강제적으로 막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그 핑계로 가만히 두고 보아서 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예정에 의한 구원이라면 구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질문에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더욱더 전도해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전도 표어로 한 해를 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저도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이 전도의 큰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전도하는 것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전도하는 것과 교회가 부흥되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예요.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교회로 가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가 빨리 구원을 이루고 그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그 좋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참 행복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전도하게 하실 때 내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들었고 내 복음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